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서신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4장 36절 하반절부터 40절,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신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먼저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우 전도사님, 유승현 교우님, 우리 이혜우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이재호 목사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현 교우는 오랫동안 교회학교에서 또 미디어위원회에서 봉사했던 청년입니다. 우리 두 분 결혼식이 20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준희 교우, 남영신 교우 결혼 예식이 20일 용인에서 있습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신 세교 분이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윤선 집사님 콘서트가 17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2024년 부활절 감사헌금 결산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반기 세교 교육 오늘 12시 5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김민 목사님께서 성찬례와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요. 또 오후 1시 30분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또 신앙교육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주일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번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좀 수어 통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네,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예배를 또 함께 이해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마 강단 근처에서 수어 통역사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부에서는 우리 점자 배우기,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 여러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해예론 다음 주일에 우리 송인환 교수님 모시고 자살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 지역 녹색교회 한마당 다음 주일에 향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생태환경위원회와 강승호 목사님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 생활 정착 활동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선한 이웃 헌금을 통해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이 탈북민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텐데요. 최근에 다시 숫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그분들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서류를 떼거나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도우미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평화위원회 그리고 강승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학교에서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국경선 평화학교를 평화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저희가 땅굴도 가고 또 분단의 현실도 휴전선에서 느끼고 여러 가지 평화 교육을 수행했는데요. 이번엔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가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진행합니다.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기독교와 영화 읽기 28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시청 방법이나 참여 방법 임세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재명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4월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유치부 평화교육이 오늘 이루어지고 어린이부도 역시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부는 지난 주일에는 한강에 가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오늘은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일일 카페를 합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일일 카페.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그 수익금 전액은 서울 동물 학대 방지 연합에 후원금으로 보낼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 예배 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박재윤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박재현 목사님, 어머님 5주기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고 참 소망의 자유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의 끝나지 않는 갈등과 전쟁,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과 죽음이 위협하는 곳에 주님의 희망과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경제 회복과 사회의 불안함이 없는 건강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봄을 북녘 동포들에게도 허락하시어 남과 북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셔서 하루속히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과 안도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쉼없이 정진하여도 불확실한 미래에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마다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질병과 상처,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쉼없이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과 오랜 슬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결혼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이들이 살아가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봉사하는 교우들의 생김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부 성가대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교회를 말할 때마다 회자되는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 공식적인 경제학 용어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영어 표현이지만 외국에서도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 쓰느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질 때 보통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교가 가진 가치는 훌륭한데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생명을 추구해야 하고 생명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은 살리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번영과 발전이 이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이 땅에 생명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번영과 발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때도 누군가의 생명을 무시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성서적인 정의와 평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민하고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생명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생명을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는 이러한 생명이 가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가진, 샬롬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샬롬은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하고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웰빙, 웰빙도 샬롬의 하나의 뜻입니다. 다만 샬롬은 나만의 웰빙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통전적인 행복을 가리키면서 공동체와 사회와 이 세상 전체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누가복음서 2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의 부활이 이런 온전한 샬롬의 출발점이고 이런 세상을 너희들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선언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서로 평화를 기원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누군가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혹은 굿모닝 이런 인사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서 24장에 나오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단순히 그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에는 헬라어로 에이렌의 휘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동사가 없어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에게 평화. 이렇게 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보통 공식적인 명령이나 당부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평화를 가지고 와서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평화를 사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샬롬의 세상을 만들라는 당부와 명령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서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런데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뜻은 제자들이 주님의 평화를 그 집에 전해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사명이며, 그 평화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선물 같은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샬롬, 평화, 우리가 함께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이 생명과 샬롬의 사명을 일깨워 줬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 대부분의 초대교회를 향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편지와 설교에는 각 편지들마다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샬롬을 기원하고 샬롬을 강조하고 샬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지의 처음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잊지 않게 하려는 명령과 당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러한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부끄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여해 예론에서 생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반성하였고, 또 같은 주제로 다음 주일에 여해 예론이 또한 이어집니다. 지난달 여해 예론의 부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멸 국가 한국과 자멸 수도 서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바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들을 보면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10대 청소년,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자살 숫자는 1년에 거의 4,000명, 3년 동안 무려 12,000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거의 대부분 자살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2003년에 자살률이 1등이 된 이래로 지난 20년 동안 그 1등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지난 30년 동안 28개 나라들이 자살률이 낮아졌는데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높아진 비율이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려 167.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민간인 숫자가 12만 4천 명인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자살을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보다 많은 13만 1,130명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이제 자살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자랑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바닥 수준입니다. 세계 선진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당신에게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5개 대부분 국가들의 국민들은 1위가 나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만 무엇이 1위가 되었느냐?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나라만 1위였습니다. 그리고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거의 꼴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역시 이것도 꼴찌입니다. 청년 세대를 보면 더 이상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을 가를 때 생명은 자신을 복제하고 진화하고 변형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나의 생명을 다음 세대에 복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죽음의 사회, 무생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이 사회가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교인들과 권력과 돈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부활의 종교라는 정체성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예수는 죽였고 대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각해야 할 생명과 죽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살인자는 놓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려야 할 것은 죽이고 버려야 할 것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릴 것을 살리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고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마음껏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경쟁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육과 번성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는 각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불과 40명에서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을 추구하면서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로마 제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사회 전체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돕는다면 우리도 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당부하십니다. 그 평화와 생명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웃과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이 생명의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어 저에게 부활의 소망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분부하신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함께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값진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샬롬의 생명세상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